네, 벌써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우리 며칠 동안 그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 입력돼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좀 많이 빼셨습니까? 예, 이제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가지고 가셔야 되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시죠? 우리 은혜의 동산에 왔다가 또 골치 아픈 세상에 내려갈 생각하니까 또 가서 어째 살고 하고 또 걱정되십니까? 네,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셔야 되겠죠. 네, 오늘 저는 제 5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신다. 이 부르신다는 말을 고함치신다는 겁니다. 고함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높은 데서 고함치시는 게 뭐냐? 뭐라고 하시는 거냐? 그 음성을 좀 들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높은 데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면서 너 이리로 올라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게 뭐냐? 어찌 죽으려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고함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분은 복된 것입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고함치신다.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고함치시고 부르짖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큰 소리로 고함치고 계시는데 너무나 못 들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전파를 듣는 열린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리를 듣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들어야 되는 주제이고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 40장 9절에도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니 전도하려면 낮은 데 가야 사람들이 우글거리는데 가야 전도를 하는데 왜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을까요? 왜 높은 산에 올라서 전도하라 그랬을까요? 높은 산에 사람 안 사는데요? 왜 높은 곳에 오르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공중을 날아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해야지 낮은 데 같이 가서 티끌 속에 먼지 같은 인생들과 똑같이 살면서 외치면 기별의 능력이 없어요.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루스벨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근데 마귀가 지금 사람들에게 똑같이 속삭입니다. 너 구름 위에 올라와. 쾌락의 구름 위에, 감정의 구름 위에, 명예의 구름 위에, 이 세상에 뭔가 들뜬 것 같은 행복의 구름 위에 올라와 그럽니다.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월드컵 우승을 한 감독이 나 지금 완전히 구름 위에 올라온 기분이다 그랬어요. 그때 또 누가 그랬느냐? 영화 배우 중에 최고의 배우를 뽑는 어떤 그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받은 배우가 저 지금 완전히 구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나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어때요? 구름 위에 올라간 것 같이 느낄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것 같이, 내가 이 세상 경배를 받는 것 같이,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속삭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마귀가 넣어주는 구름이는 올라갔다가 금방 뚝 떨어져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사탄이 주는 속셈입니다.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세상에서만 주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도 줍니다. 와가지고 막 금방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고양시켰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허무해요. 또 막 재미있고 농담하고 우스갯소리하고 막 기분 좋고 웃다가 나중에 끝나보니까 은혜 있어요? 허전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전해요.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구름 위에 살짝 올려놓았다가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제가 그게 바로 마귀가 한 짓이고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거짓된 기별, 거짓된 명예, 거짓된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구름 위로 올라오도록 유도해가지고 올라갔다가 금방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구름이 찢어지지. 그 구름이 무슨 튼튼한 자리입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높은 부르심은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높은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가?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실체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그랬어요. 실상.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실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물질. 예. 이 헬라어로 실제 물질, 실제적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냥 막연한 거 붙잡는 게 아니라 실제를 붙잡고 있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이 뭔데요? 우리가 모든 게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노와 행함이라는 노를 저어야 간다. 그러면 50대 50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게 믿음 50%, 행함 50%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쪽 노 반, 이쪽 노 반, 50대 50으로 가는. 이거는 거짓 복음입니다. 거긴 능력 없습니다. 믿음 100%로 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살아있는 동력이 돼서 움직이게 하니까 가는 것이지 믿음 반, 행위 반으로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사실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선포됐을 때 화이트 선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기별을 들을 때 내 심장의 모든 조직이 아멘 그랬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세포가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심으로 우리가 동의가 우러나오고 아멘이 우러나오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이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붙잡는 손이 믿음이니까. 이현우 씨 그랬어요. 그런 말씀 많이 있어요. 믿음은 아무 공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단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손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네.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순수한 복음이고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 믿음의 의, 그것이 참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익히고 듣고 그 다음엔 내 삶에서 이것이 실체가 돼서 나타나야 합니다. 네, 실제 물질이니까요. 근데 제가 우리 제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이제 3년째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또 개신교회 목회자들하고 제가 세미나 또 여러 곳에서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의 복음, 그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예언 해석을 보니까 다 차원이 어디에 있느냐? 3차원이에요.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해석은 전부 다 3차원 아니고 4차원입니다. 여러분 3차원과 4차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이에요. 2차원은 면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거기에 사람이 실제로 살이 있고 부피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면이지만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사니까 거기에 3차원이 있구나. 우리는 지금 전부 다 3차원 세계에 갇혀 삽니다. 왜냐하면 면이 모여서 부피가 됐으니까. 우리 부피가 있죠? 이게 3차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4차원의 세계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시간을 더하면은 4차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을 예언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다 보니까 어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정결한 여인이 있는데 그게 어느 지금 현재의 교회입니까? 현재의 어떤 여자입니까? 6,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모든 성도들의 전체 집합체입니까? 전체죠. 6,000년 동안 시간을 전체를 아울러서 한꺼번에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합체가 정결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4차원이죠. 지금 이걸 지금 현재 있는 어느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3차원밖에 안 돼요. 자, 짐승.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을 사탄이 전부 다 자기 부하로 쓰고 있는데 그 큰 사단의 하수인 세력들이 머리를 바꿔가면서 계속 나와 하나님 백성 괴롭혔는데 지금 마지막에 세력이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데 전체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더라. 그것도 4차원 동물이에요. 4차원 해석이. 음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누릴 복도 다 4차원이고 그래서 6,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의 싸움, 예수님과 사탄과의 싸움을 전체 그림을 어린이 동화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다 볼 수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4차원으로 못 보고 지금 현재 있는 거 베리칩이 짐승의 표고 예루살렘에 뭐가 제3성전이 서고 이 현재 있는 물질에다가 현재 있는 존재에다가 다 적용하는 건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4차원이지 3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도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누리는 게 4차원이에요. 우리 지금 예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을 받으셨죠? 우리 이제 예수님 오시면 영광스러운 하늘에 가서 누리죠? 그 축복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3차원,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3차원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에 들어가서 누릴 그 유업을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뚝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높은 데서 부르신다. 저 낮은 차원에서 놀지 말아라. 우리 주님, 제가 이 말씀들을 연구할 때 한없는 명상의 주제가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 대한 보물 창고가 열릴 것이라 했어요. 원고 1898년 17호에 보면 하늘에 놀라운 보물 창고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그 생각할 때 이 땅의 것들은 너무나 하찮아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지금 믿음으로 손에 쥐었습니다. 우린 4차원 세계에 삽니다. 이 바닥 세계에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세계의 것을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데 이 땅에 시시한 거 갖다 놓고 유혹하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지금 놀라운 세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올라가서 잠깐 흥분됐다 뚝 떨어지지 마시고 그 영광을 붙잡고 4차원 세계에 주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높은 곳이에요. 낮은 차원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이 땅의 법칙에
지배 속에 살다가 하늘 가면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이분법 사회에 삽니다. 이분법 세상. 나 아니면 전부 다 남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몸이 되라고 붙여놨는데도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어디 몇십 년을 살고 50년을 같이 사셨는데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아직도 하나가 못 됐어요. 아유, 하나 되는 경험을 좀 맛보라고 이 땅에서 둘을 갈라놓고 너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내가 나를 모두 주어서 너 나하고 하나 되게 할 텐데 이게 어린 양과 교회의 하나됨인데 이 땅에서 좀 맛보라고 그리워하게 만들고 없으면 반쪽 같게 만들어 가지고 같이 살라고 붙여놨더니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평생 살아가지고도 하나는커녕 왼수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이 세상이 허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한 형제 간에도 이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아웅다웅 하는데 정말 하나 되는 경험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가만히 명상해 보니까 놀라운 진리들이 많아요. 하늘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를 안 간대. 그럼 재미없어 어떻게 사냐? 총각은 장가도 못 가보고 하늘 가서 왜 이거 뭐냐 이거.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왜 천사는 그러냐? 천사는 그 안에 갈라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둘이 하나 되어 있는 존재예요. 하늘에 가면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예요. 하늘에 가면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다 한 형제예요. 남녀가 없어요. 거긴 구별되어 있는 갈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늘에는 낮과 밤 이렇게 갈라져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로 인하여 갈라진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자 이 세상은 지금 이분법 사회에 산다. 그런데 완전히 구속받아 하늘에 가면 거기에는 밤이 없다. 거기에는 남녀 갈라지는 것도 없다. 거기에는 모두가 하나이다. 지금 이 땅에서 그 연습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전부 다 남. 누가 좀 써도 다 한 형제고 내 건데 다 우리 한 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시기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한 형제가 가서 했으면 아이고 내 입이 한 건데 누가 한 사람이 가서 열심히 봉사해서 빛이 나면 내 손이 한 건데 우리 손이 한 건데 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 되는 경험을 맛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잘났어? 그러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하나됨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 주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부르셨지 지금도 낮은 차원에서 헤매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여호수아 5장 13절을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지금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 마당에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저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잘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래도 장군인데 용감하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네. 우린 여기다 전부 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요거 갈라가지고 싸우는데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 자신을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대로 해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요.
우리가 지금 네 편 내 편 하고 있는데 주님은 더 큰 편으로 완전히 승리하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굴복하라고 하는 기별을 주시고 있는데, 이게 참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굴복하라, 이거. 굴복하라. 내 자아를 포기하라. 이게 바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끼리도요, 네 교회, 내 교회, 네 합회, 내 합회, 네 팀, 내 팀, 네 거, 내 거, 이거 따지다가 말면 안 됩니다. 우리 정말 이제는 점점 더 하나가 돼서 나중에 초대교회에 네 거 내 거 없는 사회까지 가도록 우리 연습하고 기도하고 자아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히 하나 된 사회에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높은 차원 아닙니까? 낮은 차원에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높은 데서 고함 치신다. 4번이나 나와요. 고함 치고 계신다. 너 그게 뭐냐? 너희들 그게 뭐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여기다가 이름까지 올려주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미리 손에다가 쥐어 주었더니 그거는 제대로 모르고 아직도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너 왜 먼지같이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러지 마 하고 고함 치고 계신다 지금. 네, 우리 주님의 고함 소리를 우리 마음의 귀로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기심으로 옆에 형제 때문에 마음 상해서 내가 지금 계속 내 분이 안 풀리고 아직 성질이 날 때 주님의 고함 소리가 나에게 들려야 돼요. 너 그게 뭐냐? 너 그게 하늘 시민이고 하늘의 왕자요, 그 놀라운 특권을 너에게 손에 믿음으로 쥐어 주었거늘 너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때 뜨거워집니까? 그리고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요. 오 주님, 제가 그 높은 차원의 아름다운 특권을 저에게 주셨는데 아직도 바닥에서 기고 있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 좀 올려주십시오. 네, 우리 주님과 함께 그날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부르시는 높은 차원입니다. 욥은 그가 쫄딱 망했을 때, 그가 완전히 바닥났을 때, 우리 사실은 주님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깨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빚도 주고 그 다음에 소리도 치다가 안 되면 찬다 그랬죠. 충격요법 쓰신다. 이거. 오늘 충격요법으로 병도 들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냥 온몸에 어려움 당하고 사별도 하고 하신 분들, 주님의 사랑의 충격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와라.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오죽하면 내가 그동안에 빚도 받고 말씀도 들었는데 잘 안 깨니까 충격이라도 깨워서 데리고 가려고 하셨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충격 받아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복 돼요, 안 돼요? 얻어 맞아가지고도 복 있는 게 그겁니다. 예, 얻어 맞아가지고도 복되고 병들어도 복된 게 바로 충격으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면 복된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곁길로 가면 그게 망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실망과 낙담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네, 그게 바로 마지막 간증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는. 네. 내가 우리 그 친구들하고 맨날 주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잠자고 계시니, 뭐 주님은 왜 도와주지 않으시니, 나를 왜 이러시니 하고 쓸데없이 계속 욥기 37장까지 다투고 논쟁하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주님, 이제는 주님의 손길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욥의 아름다운 간증이죠. 네, 그것이 욥기서를 흐르는 전체적인 줄거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경 전체를 좀 크게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빛도 크게 4차원으로 봐야지, 지금 현재 있는 물질 3차원으로 보지 말라. 6천년 시간, 아니요,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차원으로 봐라.
낮은 차원으로 보지 마라. 옆에 있는 것만 보니까 안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마지막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분들도 뭘 조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 또 갈라져 나가고, 요거 때문에 같이 예배 안 드리고, 뭐 안식일이 또 딴 날이래나, 또 성령이 있니 없니, 뭐 또 그 다음에 예수의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이, 인성이 우리와 똑같았냐 아니냐, 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완전히 이기냐 못 이기냐. 아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높은 데로 올라오라고 가면 됐지, 모르는 건 가서 하늘에 가서 알면 되지. 이 땅에서 왜 따져요? 먼지끼리 하늘을 어떻게 안다고 따져요? 모르는 건 좀 놔두시자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갑시다, 이걸.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출애굽기 3장 5절을 봤어요. 그리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244쪽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불타는 가시떨기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할 영역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가다가 막히면 주님, 이건 우리 낮은 이 땅에서는 모르겠네요. 주님, 더 높은 학교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하고 포기하세요. 모르는 걸 다 알겠다고 밤새도록 따지고 또 따지고 몇 년이 가도 똑같이 따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모르면서, 우리 알라고 한 것도 모르면서, 알지 말라고 살짝 가려놓은 거를,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같이 갈라져 나가고 싸우고 야단하고, 주님 고함 치십니다 지금. 야, 그거 알아가지고 너한테 유익 안 돼 하고 하신 것이 뭐예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주님, 그 무한대의 세계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신 복음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하여 우리 마음과 몸을 바치면 되지. 잘 모르는 거 가지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는데, 모르는 건 주님께 여쭤보자고요, 하늘에 가서. 저는 그렇게 자꾸 따지러 오는 사람에게 그래요. 당신도 답 없고 나도 답 없어. 몰라. 왜? 우린 지금 아직까지 이 낮은 땅에 아직 있어서 몰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따져? 우리 하늘 가서 알면 되지. 주님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신 영역, 그거까지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해서 에너지 낭비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데 이리 떨어지고 저리 떨어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혹시 그런 말들을 하시거든 출애굽기 3장 5절을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이 있어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인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그것이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1절에도 보면 뭐죠? 백성을 잘 단속해서 시내산에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거기 올라오면 죽어. 거기 가면 죽어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하신데 쳐들어갔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함부로 하지 말랬는데 끝없이 삼위일체 논쟁하고, 끝없이 인성론 논쟁하고, 완전론 논쟁하고 야단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말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별을 가지고 나아가면 사는데,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오늘
깨닫고 우리 나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구속 사업은 인간의 어떤 개념보다 초월하는 결말로 끝맺는다. 하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분투하는 인간에게 하늘 보아와 탁월한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한없는 영광의 빛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다른 모든 주제들은 다 먼지 속에 묻혀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서 그 영원한 한없는 세계에 들어갈 그 생각하면 이 땅의 주제들은 다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로 변하고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58장을 우리 매일 읽으라고 그랬죠? 이사야 58장을 매일 읽으라.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 백성에게 외치라. 제가 이번에 그 씨 뿌리는 자 소식지에도 제가 그 말씀을 좀 제가 기록했는데요. 세 가지 외침이 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바벨론을 향하여 나중에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외침이 있고, 먼저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야곱 집에 그들이 하고 있는 허물과 죄를 알려주라, 개혁하라, 회개하라 하는 우리 자체 내에 주어지는 회개의 기별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 없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진리다 하고 법궤가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는 이길 거다 하고 소리쳤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안 돼요. 법궤도 가짜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고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하고 진리의 껍데기 가지고 우리는 남은 물이다, 우리는 재림교회다, 우리는 진리 가졌다고 외쳐봐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짓 잘해요. 모여가지고 한번 야 우리는 진리 가졌습니다, 우리 외칩시다, 구호를 외칩시다, 팔뚝 들고 우리 외쳐요. 나가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힘이 하나도 없느냐? 먼저 내 야곱 집에 전해서 외쳐야 될 회개의 기별과 개혁의 기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내 백성에게 가서 멍에를 불러주고 압박받는 자를 자유케 하고 나하고 맺힌 사람 다 풀어주셔야 돼요. 먼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재물보다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압박과 허망한 말과 또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를 준 말과 모든 맺힌 것, 묶인 것, 얽매인 것 먼저 주님의 은혜로 먼저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풀어주고 하나가 된 다음에 주의 능력이 임합니다. 교회 증언 8권 66, 67페이지에 보면 한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그 회중에 임하셨다. 한 형제가 일어나더니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거 정말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 아무개 형제를 몰래 뒤에서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형제가 일어나더니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일어나더니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면서 뜨거운 영이 그 안에 막 늦은 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잠이 깼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될 뻔했다. 아까 얘기한 게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 이겁니다. 교회 증언 8권 66, 67페이지 나와요. 그렇게 될 뻔했다. 우리도 그렇게 될 뻔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남은 시간 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내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형제에 대해서 가진 모든 멍에와 무거운 거 묶어놓은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용서받은 마음으로 능력을 받은 마음으로 이 동산을 내려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요. 낮은 거 하찮은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높은 데서 부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사야 58장 마지막
16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내가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들에게 준 영원한 약속을 내가 그들에게 주마 그러셨어요. 하박국 3장 19절에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거룩히 행하는 자 정말 신실하게 사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사야 33장 16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물은 공급되고 그 양식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 이 약속마다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그를 높은 곳에 올려주마 그러셨어요. 높은 곳에 오르라. 이사야 40장 9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 다음에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 풀과 같이 시들지 말고 썩어질 면류관 찾지 말고 구름 위에 잠깐 오다 뚝 떨어지는 것 찾지 말고 감정적 흥분도 찾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4차원 이상의 높은 이상으로 올라와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기별을 전하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초청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아직도 남아있는 짐들을 이 시간 벗겨 주시옵소서. 비워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낮은 땅에 가지만 높은 곳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